지난 한 주 동안 예장합동교단, 즉 제가 소속되어 있는 교단이 총회를 했습니다. 다양한 총회 결정 중에서도 말이 안 되는 것도 참 많았습니다. 가장 문제가 되었던 것은 여성에게 강도권을 주겠다라고 하는 것을 결의해 놓고 이틀이 채 지나지 않아서 그것을 취소해버린 사건입니다. 또한 그 문제와 함께 108회 예장합동총회가 엄청난 것을 결의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저를 제명 출교한다라고 하는 결정이었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지난 2년 동안 제가 인천 새소망교회 구름인 성폭력 피해자들과 또한 피해 교인들을 돕고 있었는데요. 예장합동교단과 또한 경기 중부노회가 그 가해자 목사의 아버지의 이권을 위해서 불법을 저질러 왔습니다. 제가 지난 2년 동안 여기에 맞서 싸우면서 피해 교인들에게 어떻게든 복음으로 가르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그것이 문제가 되어서 결국 총회에서 저를 제명 출교를 했습니다. 21세기에 여성에게 강도권을 부여하지 않겠다라고 결정하는 교단이 올바른 신학을 가졌다라고 말하기 힘든 것처럼 교단 소속 목사를 제명 출교를 함에 있어서 소명도 없고 또한 재판도 없이 불법으로 모든 것을 결정해서 총회에 안건을 내놓는 이 모든 불법의 과정들이 참으로 저를 슬프게 만들었습니다. 왜 이런 문제들이 한국에서 가장 큰 교단 중에 하나라고 불리는 예장합동교단에서 발생하게 되었을까요? 제가 보기에는 이전부터 많은 문제들을 안고 있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 문제를 제대로 보지 않으려고 했고 외면해 왔던 것이죠. 큰 문제를 안고 있는 교단이 내부적으로 부패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것을 제대로 개혁하지 못하고 또한 썩어가는 부분을 제대로 도려내지 못했기 때문에 오늘날과 같은 문제를 안게 된 것이죠. 여성 강도권을 의결했다가 취소한 사건과 저를 제명 출교한 사건은 이러한 교단의 부패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중요한 추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계속해서 예장합동교단의 문제를 지적해왔고 또한 구름인 성폭력 피해자들과 피해 교인들을 돕는 것에 자부심을 가졌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이 닥친다고 해서 지금까지 제가 해왔던 일을 포기하거나 아니면 타협할 생각은 없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도 또한 하나님의 공의를 위해서라도 잘못된 것, 불법적인 일에 대해서는 끝까지 싸워 나갈 생각입니다. 그러한 가운데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보내는 마지막 권면의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감옥에 갇혀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바울에게 골로새 교회는 큰 위로가 되었던 공동체였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문제가 발생했고요. 바울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골로새서를 기록하였습니다. 바울은 골로새 공동체를 향하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 줄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바울의 서신을 잘 살펴보면 기도의 이야기가 우리의 생각만큼 그렇게 많지 않음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이 기도에 대한 가르침 중에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기도 그러면 어떤 생각을 하게 될까요? 그렇죠. 한국교회에서 꾸준히 성장하신 분들은 기도 그러면 대부분 입시철을 앞두고 열심히 기도하거나 승진을 앞두고 열심히 기도하는 모습을 떠올립니다. 한국의 보수적인 혹은 근본주의적인 그리스도인들에게 기도란 나의 욕망을 하나님께 얻어내는 일종의 도구처럼 여겨지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오늘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향하여 자신을 위해 기도해 줄 것을 이야기하면서 강구하는 그 이유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기도의 이유와는 완전히 다릅니다. 2절과 3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복음 때문에 갇혀있는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 줄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목적은 자신이 전파하고자 하는 복음이 믿지 않는 자들에게 전파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바울이 기도할 것을 이야기하고 최선을 다하여 자신을 위해 기도해 줄 것을 부탁할 때 그 기도는 승진을 위해서나 물질을 위해서나 아니면 사회적 성공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다시 말해 바울이 말하고 있는 기도는 나의 욕망을 채우기 위한 도구가 아닌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전파하기 위하여 우리가 부름을 받았고 또 그것 때문에 고난을 받고 있는데요. 그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즉 복음을 잘 전파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힘이 필요하고 또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필요합니다. 바울은 바로 그것을 기도할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한국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이 땅에 선포되어지고 복음이 이 땅 위에 실현되는 것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 기도하고 노력하는 것에 대해서 많이 잊어버렸습니다. 한국교회에서 쉽게 말하는 기도란 그저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기 위한 도구일 뿐이죠. 그것이 바로 기복주의, 번영신학이 한국교회를 망쳐놓은 가장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언뜻 들으면 내가 원하는 것을 기도할 수 있고 간구할 수 있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것만을 간구하고 그것만을 기도함으로써 우리의 신앙이 왜곡되는 것이죠. 한국교회는 이 부분에 대하여 아무런 문제의식이 없습니다. 정말로 교회 성도들이 모여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고난받고 있는 공동체 내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혹은 복음 때문에 눈물 흘리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공동체를 찾아보기가 참으로 쉽지 않은 것이죠. 대신 1년 365일 새벽 기도든 금요 기도회든 내가 원한 바를 끊임없이 하나님께 반복해서 떠벌리는 것이 기도인 것처럼 이야기하고 또한 그러한 시간을 기도의 시간이라고 가르치는 것이 오늘날 우리의 현실입니다. 많은 이들이 그러한 목적으로 교회를 가죠. 그리고 그러한 교회를 만들어가는 교회 지도자들은 자신들이 마치 하나님의 축복을 대신해서 나눠줄 수 있는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잘못된 종교적 위기에 의해서 축복을 위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고백을 하니까 교회가 위기적 구조 속에서 왜곡되어진 신학이 점차 퍼져나가게 되는 것이죠. 번영신학이나 기복주의가 한국교회를 뒤덮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아무런 문제의식을 느끼지 못하는 것 자체가 이미 한국교회가 하나님 나라와의 가치와는 멀리 떨어져 있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고 또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위하여 노력하는 사람들을 위해 간구하는 그러한 기도가 사라진 그 자리에 나의 욕망이 그리고 나의 피로만이 넘쳐나는 왜곡된 인식이 자리 잡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가치에 관심이 없고 내가 원하는 것, 나에게 더 많은 풍요로움을 원하는 기도만이 넘쳐나는 그곳에 과연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4절, 5절, 6절의 말씀이 제대로 자리 잡을 수 있을까요? 오늘의 본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써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외인에게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며 세월을 아끼라.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낸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복음이 전파되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실현되기 위하여 기도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누가 행하는 것인가요? 그렇습니다. 기도의 대상자인 바울 스스로가 그 복음을 위하여 노력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외인에게 지혜롭게 행해야 하는 사람이고요. 동시에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위하여 소금으로서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바울에게만 제한되어진 명령이 아닙니다. 바울은 스스로 모범을 보임으로써 골레 속의 사람들 역시도 이처럼 행하기를 바랬던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바울은 7절 이하의 개인적인 부탁을 하기 전에 교회 공동체 전부에게 오늘 우리가 읽은 2절에서 6절의 강구의 말씀을 합니다. 거기에 핵심은 복음을 위하여 너희와 내가 노력을 해야 되고 또한 나 자신이 복음 때문에 지금 매임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 복음은 어려움을 겪는다고 해서 포기되어지거나 아니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비록 어려운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의 전파와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기도하는 가운데 지혜롭게 믿지 않는 자들에게 행하면서 또한 이 세상 속에서 소금의 맛을 내야 하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선포하는 것은 이 세상 속에서 소금의 맛을 내는 것과 연결되어 있는 것이죠. 하지만 오늘날 한국교회 속에서 기도는 자신을 위한 것으로 전락했고요. 더 이상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위해서 열심히 간구하고 행동하며 지혜롭게 행하는 것, 그리고 이 세상 속에서 맛을 내는 행동에 대해서는 더 이상 이야기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를 다니죠. 그렇게 교회를 다니면서 스스로를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과연 그리스도인들이 마땅히 행해야 될 삶의 모습일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으며 또한 그 기도하는 바대로 전파하고 있는지, 또한 그렇게 전파하는 대로 이 세상 속에서 행동하고 있는지를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목적은 결국 이 세상 속에서 소금으로서의 맛을 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 지혜로 행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 실천의 모습과 연결되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가장 많이 하는 기도에 대한 인식이 왜곡되어 있는 사람들에게 과연 복음을 선파하고 또한 소금으로서의 맛을 내기를 기대할 수 있을까요? 결코 그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소금으로서의 삶을 살아간다면 굳이 바울처럼 그 귀한 시간과 노력을 통해서 끊임없이 이 땅 위에서 소금으로서의 맛을 낼 것을 이야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자신의 욕망을 채우려고 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땅에 살아가는 것에 관심이 없다 보니 그저 유명한 목사 앞에서 그저 그들이 이야기하는데 머리 숙이고 따라가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것처럼 착각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잘못된 종교적 위계 구조를 강화하는 길입니다. 한국교회는 70년대와 80년대 급속한 성장을 이루는 가운데서 사회적으로 잘못되어진 정치 구조와 사회적 위계 구조를 받아들였습니다. 개발 이데올로기를 수용하였고요. 또한 군사 독재에 좋지 못한 위계적 구조를 종교적으로 변형해서 사용했던 것이죠. 그 결과 종교 지도자들의 말을 무조건적으로 따라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이루는 것이고 마치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소금으로서의 맛을 내는 것처럼 착각하는 그리스도인들을 만들어냈습니다. 그 결과 목사들은 자신의 욕망을 위하여 성도들을 이용하고 또한 자신의 이권에 도전하는 사람들은 옳은 이야기를 한다 할지라도 내치거나 또한 모욕을 주는 일들이 빈번하게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저는 소금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은 세상을 꿈꿉니다. 모든 이들이 소금으로서의 맛을 내고 모든 이들이 지혜롭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실천하며 모든 이들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위해서 기도하는 세상을 꿈꿉니다.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것을 위해서는 복음을 위하여 기도하며 지혜롭게 실천하며 또한 이 세상 속에서 소금으로서의 맛을 내기 위하여 노력해야 됩니다. 때로는 그것은 이권과 이해관계 속에서 다른 사람을 짓누르려고 하는 잘못된 종교 지도자들의 도전에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고요. 때로는 자신의 욕망에 충실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가장 근본적인 마음 때문에 외면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가치는 그렇게 사람들이 자신의 욕망을 추구한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신다라고 믿는 이들은 현실의 삶이 어떻든 간에 최선을 다하여 미래를 향하여 달려나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제 애장합동교단과 하나님의 공의를 위한 새로운 싸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기도의 시간마다 하나님의 공의가 이 싸움을 통하여 나타날 수 있기를 기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지혜롭게 행하며 그 무엇보다 소금으로서 이 땅 위에 맛을 낼 수 있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것을 믿고 이제부터 나아가려고 합니다. 함께 기도하는 동지로서, 또한 형제 자매로서 저희와 함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